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자, 이번 한 주간은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그 큰 주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부활은 어제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그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 큰 주제 안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 기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요, 주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좀 고상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알고라는 표현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이 깊이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한 다음에 뭐 몇 살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소개팅을 하니까 우리 세연이가 소개팅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열불이 나죠. 네. 네, 저도 그런데 아빠는 얼마나 더 할까요? 아마 세연이가 막 이렇게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막 예쁘다고 얘기하죠. 막 열불이 날 것 같긴 한데, 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딱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 몇 살이에요? 뭐 하는 분이세요? 뭐 취미는 뭐였어요? 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내가 같이 살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분이 있대 정도입니다. 야 불교도 있고 기독교인데 뭐 꼭 예수만 뭐 구원자냐? 뭐 이렇게 그냥 아는 겁니다. 야 난 부처님 믿을래 뭐 이렇게. 그러다가 교회를 왔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예수는 좀 다른 것 같아. 조금 더 알아가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시라는 걸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알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도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내가 똥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 10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이 주제를 향해 갈 때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아는 건데 오늘 성경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가장 똑똑한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을 배신해요. 배반해요. 왜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바로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아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이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 모습은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참여하고자 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십자가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연약한 목사보다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간 은혜를 받고 시간 감동을 받고 시간 눈물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혹시 저런 마음을 잃어버렸나? 가리키는 것은 익숙한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십자가 기도회 가운데 이제 9시 예배가 끝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그 시간을 진행을 한 번 더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셨죠. 시간을 잘 맞춰서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다음으로 자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 제목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분에게 자 이제 그만하세요. 자, 뭐 우울증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시나?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분에는 내려와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딱 봤는데 59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바로 이렇게 호출해서 나머지 한 타임을 이제 맡기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저는 이제 먼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목사님, 제가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알았지만 내가 이것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짧은 이 1시간을 통하여서 1시간 남짓한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직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자, 우리가 이 십자가 전시회 가운데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뭐냐면 호산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이 로마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구원한 거예요. 그들이 구한 것은 우리의 영적 구원자가 아니라 메시아, 즉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이미 첫 단추가 틀린 겁니다. 이미 첫 단추가 틀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부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에는 상관이 없고 일단 복부터 달라는 거죠. 일단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먼저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구원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문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부활과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깊이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명료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요즘 자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이 다음에 모세처럼 한 80세쯤 됐을 때 정말 지금 이런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참 열심히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80세쯤 됐을 때 목사님에게서 모세의 모습이 보여,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왜냐면 40세 모세 너무 막 당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본받잖아요. 여러분, 사람 막 때려 죽이는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막 집에서 막 큰 소리 막 내면서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겠냐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막 집에서 막 그냥, 교회에서는 너무 아름다우신데 가정에서는 폭군과 비슷한 모습으로 막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교회에 누군가 딱 왔는데, 저는 요즘에 가장 행복한 고백이 뭐냐면, 새가족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너무 따뜻해요. 교회가 너무 따뜻하대요. 그냥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섬겨 주시는 분들, 어저께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새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그 권사님이 물건을 교회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어떤 형제님이, 새로 오신 형제님이 제가 하겠다고,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가 뭐 찬양 인도를 잘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너무 따뜻하게, 제가 할게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요, 목이 뻣뻣했기 때문에 40대 때 목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갑니다. 이번 십자가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순종이더라고요. 사랑도 있고 기도도 있었고요. 자, 그 표현은 뭐냐면,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 순종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기도를, 또 사랑을.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순종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를 우리는 수요일날도 다시 보겠지만 순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냥 사사기에게는 이게 다예요. 네, 하나님을 따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부르짖었던 하나님 용서하셔서 따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순환이에요, 순환.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잘 되다 보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거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근데요, 오늘 이 본받다라는 표현, 이거를 원어로는 심모르피조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가잖아요. 그죠? 아빠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점점 더 비슷해져 가거든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 분이 그 부활 촛불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 촛불 예배에 집중하시다가 그 촛불에 살짝 옷이 닿으면서 여기가 화상을 조금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그러시면서 목사님, 성령의 불이 임명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너무 속상한데.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너무 속상해요. 그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하시냐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안 아프셨냐고요. 안 아프지 않죠. 아프시죠. 근데 목사가 걱정할까봐, 괜찮다는 게, 목사님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삶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했던 사사기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자기 소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 언어를 내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음성을 내시고, 혹시 오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다면, 눈물 골짜기를 지난 영혼이 있다면, 내가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부활의 감격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로 기도했지만 끝내는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두려워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닮기 원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끝내는 주님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과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원자매가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영순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김혜영 권사님이 믿음으로 살아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은지 일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십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쌈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목사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는 무언가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내려놓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깨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중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고백할 때, 사무엘이 고백할 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각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생각나는 교회, 주님이 생각나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 고백처럼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